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선지자 중에 12명 중에 하나인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학개가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그가 말할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내주하는 성령도 아니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계속 1장 1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한 말로 인하여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심판하신 건 마귀와 그의 죄를 심판하러 오셨고 형벌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인생들을 형벌하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뭘 하셨냐면 내가 내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들은 염소 기질이 있고 고양이 기질이 있어서 염소는요 주인이 없는 동물이 염소입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양은요 눈은 지독하게 나쁩니다. 그러나 귀가 너무 발달해서 귀로만 듣고 주인의 목소리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양이에요. 고양이도 주인이 없습니다. 생선 큰 거 주는 대로 쫓아가는 게 고양이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마치 염소처럼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초기 우리나라에요, 양반들이 중국을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 흥선대원구 우리 친할아버지 계열입니다만 그 할아버지가 쇄국 정책을 딱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못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고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번역을 해요. 언문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선비들이나 이 사대부가 어디를 가냐면 중국에 그 사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특별했거든요. 갓을 쓰잖아요. 갓을 쓰고 막 옷 대려 입으면요 진짜로 멋있어요. 한복이 도포, 여름에 그 도포 입혀놓으면요 진짜 멋있습니다. 풀로 해서 딱 입혀놓으면요 영국이나 미국 학자들이 선교사들이 써는 거 보면 마치 머리에 갓을 썼는데 천사의 윙 같은 옷을 입고 남자가 걸어오는데 너무나 멋있고 황홀한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니까 머리에 띠를 묶었는데 한 3년을 머리띠를 안 빠른 것 같대요. 그 좋은 놈이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다르더라. 한국 사람들은 그 책을 주면 책을 바꾸서 얼마인가 그런다는 거예요. 기냥 주는 거라고. 어찌 선비가 책을 기냥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뒤에다 주면서 계산하거라. 그런데 그럼 뒤에 사람 계산을 한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책을 받아 쎄쎄 아이 고맙다 해놓고 갖다 놓고 담배 말아 태고
그거 갖다 벽지 갖다 쓰고 그랬다는 거, 화장실 가서 똑 가서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선비들이 그 책을 갖다가 뭐 했을까? 언문이니까 사대부는 한글을 안 읽었어요. 한자 읽었지. 그러니까 이건 여자들이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툭 집어 던져줬다고요. 그 아내가 읽으면서 이 믿음이 생겨버렸네.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 한국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네마다 뭐가 있었냐면 남자들이 예전에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모순, 중모순, 하모순 해가지고 밤에 이거 했지, 이거. 새끼 꿨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그 책을 갖다 읽는겨. 그러면 읽다가 붕해가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일들이 수록하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눈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눈으로 속이는 거 너무 많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은혜와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 딱 들었을 때 그 기능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을 다 단절돼 버려요. 아담은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면요, 노아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더니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8명을 구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물로 수장시킵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억에서 25억이 있었다고. 20에서 25억 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수장당하고 8명만 구원받는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실 정도로 그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 없으면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될 수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가 없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든, 달아 멈춰 해야 멈춰 했던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다면 영생 들어갈 수 없어요. 하물며 그들도 그러실진데 우리들은요.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공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반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영이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양,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나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보응이 따르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과 능력과 이적이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 한번 따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아웅다웅 바글바글 버글버글 사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데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윤리도덕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영광의 능력과 이적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원수 맺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형벌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는요,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육신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일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함을 따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은 먹을 것, 떡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자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살아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육은 흙으로 살고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경험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억울한 것 같아요.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앞에 울고 그 앞에 아뢰고 그 앞에 부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우 좋은 소리인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할 말씀이다. 내가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상해서 뭐 바이올린 소리나 악기 소리처럼 그렇게 감상해 나가는 폰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돼서 터져버려서 나의 삶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고 내가 악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끊어지게 만들고 나의 더러운 생각과 저주의 생각과 사망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순종할 때 역사에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절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지켜 순종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유가 그의 공로가 내게 은혜요, 그의 공로가 나에게 구원이요, 그의 공로가 나에게 영생이요, 그의 공로가 예수의 공로가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는 있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은 어둠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만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과 복종과 그의 말씀 따라 그의 말씀을 이기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보이셔서 우리의 본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라고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들었다. 먼저 들었대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첫 번째로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내 영혼의 등불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영혼이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저주로, 그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불행으로,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말씀이 없어서. 사도 요한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귀로 먼저 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말씀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하나 하세요.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하세요. 그러나 다른 거 시험하다가 망한 자가 마귀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다가 망한 자가 고라자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다가 넘어진 자가 성경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재미있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12부족들 뭐 했죠? 뿔 만들잖아요. 그죠? 황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예가지고 계명을 두들겨 패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래서 깨잖아요. 그리고 서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있느냐? 레위도 같이 거기서 이거 하고 했다. 아론이요? 거기서 그거 부채질 했다고요? 아론 그 양반이.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누가 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고? 그래요. 그랬더니 레위가 저요. 그리고 뛰어나가. 좀 전에 뭐 했던 자들이에요? 같이 송아지 만들고 띵가띵가 하던 놈이에요. 그죠? 띵가띵가 하던 놈인데 모세가 그럽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뿅 서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칼을 차라. 죽여라.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형제, 자매, 어른, 애, 여자 할 것 없이 죽여버립니다. 난 그 말씀에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거까지 띵까띵까 같이 띵까띵까 해놓고 같이 띵까띵까 해놓고 하나님 배려줄 사람 그리고 저요 사놓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죽여.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틀린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말씀을 무시한 것은 마귀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 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지 못하겠거든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현실이 이렇잖아. 네 상황이 이렇잖아. 네 기업을 봐라. 네 자식들 봐라. 너 지금 너 꼬라지를 봐라 너. 무슨 교회를 가고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단어 더 이거 수학을 좀 더 해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한 말씀인데 마귀만이 불순종하고 마귀만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마귀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못 이루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초 이전을 알 수 있고 말씀으로 영원 후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후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라. 시작!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말씀 속에서 그의 의를 발견하리라. 말씀 속에서 그의 계획을 발견하리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리라. 이래야지 내가 꼬고 앉아가지고 경험해서 내가 뭐 하겠다. 이건 귀신 충만이요.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을 알 때 실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보는 것처럼 영광이 빛을 통하여 영광이 비친 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평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기라.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